레위기 3장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가치를 보는 눈이 같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중요한 게 뭘까? 서로가 보는 가치를 보는 눈이 같아야 된다. 특히 이제 부부의 같은 경우는 서로가 같은 것을 같이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함께 오래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공유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공유 가치는 공동의 가치죠. 우리야 뭐 미래 세대를 정해놨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공유 가치라고 생각하며 달려가고 있잖아요. 가치를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의 공통점 모두가 헤세드, 이네라 그러죠. 헤세드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나오미의 헤세드는 뭔가 며느리 룻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죠.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룻의 헤세드는 뭘까? 아주 충성스럽게 나오미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오미의 가문의 기업을 이으려고 하는 마음을 룻은 가지고 있어요. 보아스의 헤세드는 뭘까? 타인의 좋은 점을 먼저 보려고 하고 매사에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정신으로 나타나고 있죠. 헤세드 정신은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가장 근접한 정신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닮아간다는 것은 타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 또 사랑하되 사람을 사랑하되 좀 충성스럽게 내가 깊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살아하는 것이고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을 피해가지 않고 다하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이 우리가 연이 잘 된다면 하나님 마음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검은 글씨를 읽어보면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는 것. 가치를 보는 눈이 같아야 한다라는 거.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스는 룻을 먼저 안심시키죠. 사실 룻의 입장에서는 인생 전체를 건 모험을 감행한 거잖아요. 잘못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살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상황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아스가 감지하고 있죠. 안심을 시킵니다. 보아스의 성격이 드러나죠.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룻이 말한 대로 다 행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엘 기업 물을 자로서의 나오미의 가문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보아스는 룻과 결혼에 대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오랜 고민의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감지가 되고 또 결혼에 대해서도 기회가 된다면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가지 않고 책임을 감당하겠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대단히 놀랍죠. 본문에 의하면 보았으면 성읍 사람들이 롯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 평판이 돌고 있었어요. 다 아마 들어봤겠죠. 보아스가. 즉 다시 말하면 성읍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현숙한 단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보아스를 언급할 때 우리가 유력한이라고 하는 형용사 기억하시죠? 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현숙한과 유력한은 같은 말이다. 보아스 역시 베들레헴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성읍 사람들이 룻을 현숙한 여자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아스의 말은 결국 룻이 보아스와 지금 대등한 입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지금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다. 서로가 이상적인 부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도 룻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욕할 사람이 없을 거라는 사실을 보아스가 이미 알고 있어요. 왜? 마을 성읍 사람들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룻을 그렇게 평판에 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현숙한과 유력한은 같은 단어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격차가 굉장히 커 보이죠. 성경은 그 격차를 없애버립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가치는 다른 거죠. 그래서 결론이 가치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들 사이에서는 가치를 보는 눈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같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보는 눈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된 데 있는 가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정작 나의 문제가 되거나 혹은 우리의 가족, 자녀의 문제가 될 경우에는 좋은 가문을 따지게 되고 스펙과 학력을 따지게 되고 재산과 능력을 따지게 되죠. 다른 자식이 학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 만나면 별 문제 없어요. 뭐 사람은 랜드미가 중요하지라고 말을 해요. 근데 막상 내 자식을 결혼시킬 때는 그렇게 적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남 얘기인 것 같습니까? 저의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죠? 저는 영적인 수준이 같아야 한다고 봐요.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참 중요한 말이라고 봅니다. 타인에게 적용할 때 말하기 쉽지만 내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남의 자식이 여러분 예를 들어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간다고 하면 말하면 야, 주의 길을 걸어가면 축복하죠. 근데 자기 자식이 만약에 그 길을 걸어간다 하면은 왜 그런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쌍신길을 켜고 거부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밑에서 신부님이 신부의 길을 가고 또 수단인가 거기로 떠날 때 가족들은 참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다 그러잖아요. 나의 자식의 문제의 경우는 쉽지가 않은 거야.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실은 누구? 부모의 신앙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순간인 거죠. 자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부모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이렇게 보면서 자녀의 신앙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자녀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내 신앙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영적인 수준이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진짜 행복이 아닐까? 보아스와 룻, 부자와 빈자죠.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재혼과 초혼이에요. 나이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인연이 없어요. 누가 봐도. 그러나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어요. 서로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운들이 흘러요. 운들이 흘러. 이방인의 삶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왜? 보아스의 엄마가 이방인이었고 룻이 이방인이었거든. 너무 그 삶을 잘 알아요. 겉으로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대하지만 속으로는 뭐랄까 왕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너무나 잘 알아.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헤세드 정신입니다. 그죠? 그것이 가치를 보는 눈이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것은 그 사람이 병들고 그 사람이 망하고 하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죠?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된 헤세드 정신, 이 가치는 여러분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살아보니까 여러분도 막 경험 많이 하시지만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은행 강도를 한다고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동지를 구해요. 그러면 착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그 일을 같이 하려면 같은 도덕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료가 되는 거예요. 유유상종인 거예요. 여러분. 내게 좋은 사람이 많다. 그럼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게 나쁜 사람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나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야. 내가 사람을 보는 기준이 만나는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결국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보는 대상의 가치를 보지 못하면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사단이 보는 방식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 묵상할 필요가 있는 문장인데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말을 달리 표현해 보면 대상의 가치를 보는 눈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내가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우리 김지영, 우리 자매님, 또 우리 교수님, 우리 안현주 성도님, 장로님 이런 분들의 각각의 고유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제게 준비되어져 있을 때, 그죠? 그때 제가 사탄이 안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때 제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세계적인 미술품 감정사 필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안목은 보는 것이 하나 문제다. 우리는 누구나 무언가를 보지만 다 똑같이 보지는 않아. 이해되죠, 그죠? 보는 사람의 안목에 따라 각자가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준 높은 안목이라는 것은 결국 수준 높은 가치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인 거죠. 그죠? 보아스가 루스의 가치를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손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을 가슴속에 품고 현숙함으로 그 여인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안목 자체가, 그죠? 무엇이 소중한지를 정말 알고 있는 거죠. 무슨 답사 이야기인가? 유홍준 교수님 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예수를 보는 안목은 높아야 되고, 역사를 보는 안목은 깊어야 되고, 현실, 정치, 경제, 사회를 보는 안목은 넓어야 되고, 미래를 보는 안목은 멀어야 한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역사를 보는 안목이 깊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깊은 곳에서 샘물을 길러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미래를 안목을 보는 눈은 멀어야 돼요. 그죠? 우리는 가장 멀리 볼 수 있어요. 왜?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잖아. 내 종말의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잖아. 그렇게 끝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현실적으로도 진짜 현실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어디에 내 시간을 투자해야 할지를 아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뭐냐? 이 펠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한 질문이 뭐냐? 야, 수준 높은 안목은 과연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 이분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관찰하는 일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해요. 관찰. 안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건 관찰력에 달려있는 관찰하는 힘이죠. 자, 보세요. 보아스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백성이 다 안다. 보아스가 룻을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가 뭐냐? 관찰이 끝났기 때문에. 이미 1장, 2장에서도 그런 뉘앙스 이야기들이 많이 거론되죠. 그 모든 거론된 내용의 완성의 문장이 이 문장인 거예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알아. 이 속에는 자기도 포함되고 다른 모든 사람도 포함돼요. 현숙한이란 유력한 거야. 즉 많은 사람이 볼 때도 야, 룻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쟤는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그 급이 누구예요? 보아스와 같은 급이야.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보아스가. 관찰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더해 가시려면 관찰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보면서 질문하고 질문해야 돼요. 의심하고 의심해야 돼요. 그죠? 질문은 해답을 찾고 의심은 탐구를 일으켜야 돼요. 의심은 알기 위한 열쇠이다. 이란의 속담이거든요. 우리는 의심을 통해 탐구하고 탐구를 통해 진리에 이른다. 우리 유명한 중세 철학자 아벨라르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절대 무시하지 않아. 의심하는 자에게 더 진리, 손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그 손을 만진 사람이 없잖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그 손을 만진 사람이 적어도 성경 기록에는 없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42일에 승천하셨으니까 만질 기회가 누가 있겠어.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몰라요. 자관 중요한 거는 그거를 내 눈앞에서 만질 수 있는 기회까지 가장 근접한 자리에 간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도마야. 그 다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의심은 신앙의 과정입니다. 의심이 있어야 관찰을 하지. 질문을 던져야 관찰이 시작이 되지. 그죠? 고인이 되신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아비가일을 현숙한 여인의 표상으로 소개하죠. 성경에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아비가일을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자꾸 말을 해요. 왜? 다윗이 나발을 죽이겠다고. 나발은 아비가일의 남편이었잖아. 그죠? 볼 거 좀 달라고 그랬더니 네가 누구야 막 이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400명 용사 데리고서 죽이려고 가잖아요. 그죠? 그때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와 적개심을 가라앉혀요. 유진 피터슨 이 목사님이 아비가일의 말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여 원수를 갚는 일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이 여기 광야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기 위한 광야는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나발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어리석은 자가 되렵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로 족합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일깨워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비가일이 다윗을 일깨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뭐라고 곧바로 말하냐면 25장 3무엘상 25, 32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좀 전까지 나발을 죽이려고 기세 등등 해가지고 분노에 찬 모습으로 왔어요. 근데 이 아비가일의 유순한 대답 한마디가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나발을 자기가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잖아. 충을 먹어 열흘 만에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자기 아내로 마지막에 데리고 가게 될 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갑자기 다윗이 이렇게 확 변한 거야. 그래서 이 피터슨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현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람. 저는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표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야, 현숙한 신앙인이 뭐냐? 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저 사람이 주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다. 12절 말씀을 읽고 전문에 갈게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가까이 사람이 있다. 자, 롯과 보아스에 대한 통해서 우리가 이제 룻의 삶의 모든 힘든 여정이 끝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갑자기 복병이 나타나요. 보아스는 룻에게 야, 내가 1순위가 아니야. 1순위 사람이 따로 있어. 그 사람에게 먼저 말하고 그가 책임을 거부하면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보아스의 진짜 품성인 거야. 사실은 룻의 말을 듣고 내가 결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공작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그죠?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 이스라엘의 율법, 규례를 내가 어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의무 동시에 있잖아. 이거를 내가 인위적으로 대신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은 룻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대단히 긴장되는 말이거든. 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1순위의 사람이 만약에 누군지도 모르지만 마음에 들어 하지도 않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시.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 근데 자기가 나를 취하려고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 대단히 불안한 상황이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보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밟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현숙한 신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보아스는 절차를 따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 그죠? 왜? 결과는 몰라. 1순위의 사람이 어떻게 할지는 몰라. 그냥 맡기는 거야. 현숙한 여인 하면 떠오르는 게 루엘의 이야기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하다는 단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우리는 현숙하다 하면 히브리어 하일인데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보면 마음이 어지고 정숙한 여인을 가리켜요. 정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는 완전히 달라요. 이거 남성형 명사예요. 현숙한다. 힘, 용기, 덕을 가리키는 거예요. 용감하고 용맹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내공, 신앙의 내공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보아스는 신앙의 내공이 있는 사람. 내 바람은, 보아스의 바람은 현숙한 여인 롯과 결혼하는 거야. 그러나 보아스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이거를 절차 과정 속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선택이라니까. 절차를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과정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들이 넘어야 할 마지막 장애물인 거야. 기업물을 1순위, 고엘의 1순위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상황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어요. 해법은 내 손을 떠난 순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쉬운 거 같잖아요.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대부분 많은 신앙인들이 특히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신앙의 특별 우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마치 여러분 포도원 일꾼 비유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먼저 온 사람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은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먼저 왔어. 그죠? 생각해 보셔요. 더 많은 시간 일했어. 땀을 흘려도 몇 배는 더 흘렸어. 그럼 나중 온 사람이 한 대면 받았어. 1시간도 일하고.
그럼 나는 당연히 더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단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인이 공정해. 약속한 것이 한 대량이었기 때문에 하나를 줘.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누구나 특별 대우를 원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특별 대우 속에는 절차와 과정을 패스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비행기 탑승할 때 VIP는 그냥 가잖아요. 그죠? 아주 제일 싼, 그죠? 이코노미석 탄 사람은 줄줄이 기다렸다 들어가요. 물론 돈의 값어치를 내가 대우를 받는 거겠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절차와 과정을 스킵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절차와 과정을 따르면서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특별 대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의식을 갖고 살아야죠. 그게 왜 나빠요? 자부심을 가져야지. 그러나 그거 말고 내가 같은 신앙인으로서 같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만을 더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은 제가 볼 때 그건 신앙과 무관한 거예요. 오히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공이 있다면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뒤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선택이고 이게 진짜 믿음의 내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